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고등학교, 즉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이미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입학식에서부터 교목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매주 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요, 수업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1년에 3일씩은 온전히 전교생 신앙수련회로 은혜 받는 부흥회를 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런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 안에도요, 선생님 가운데 안티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선생님이 미션 스쿨 고등학교 안에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랬던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너희들 양이라고 그러지? 그거 왜 그러는 줄 알아? 그거 다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너희들 나중에 어른 되잖아? 그 목사가 너희들 다 이용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었죠. 저는 교회 학교부터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 나갈 때까지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은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교회가 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 분뿐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실 때 밤이 되면 우리 학생들을 매일 불러 모으셔서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늘 쌀을 짊어지시고는, 쌀자루를 짊어지시고는 어려운 가정에 몰래 가서 쌀자루를 늘 내려놓고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영기야, 너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도 나밖에 모르니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도 많이 알아야 되고 목사님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요, 교회 유학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저 강남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한훈 목사님 밑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워서 털도 깎아 쓰고 젖도 짜서 쓰고 나중에는 결국 죽여서 잡아먹는 거 맞아요. 목자가 양 그러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는 것은 오직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그 모습에 국한하여 비유하신 것이지, 목자가 양을 키워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에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이 세 가지에게는 공통점이 없죠. 양은 짐승이고, 드라크마는 동전이고, 이런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존재론적으로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단에는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도 잃어버렸고, 동전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는 이 공통점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서 찾아갖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렇게 반문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가 양 잃어버리는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흔히 있죠. 아니, 목자가 양 치다 보면 늘 양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잃어버리면 있는 양 들판에다 두고 잃은 양 찾아서 산을 헤매는 것은 그냥 늘 있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목자가 양을 99마리를 들여다 둘 때에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지요.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71마리 양 찾으러 가는 거지. 어떤 목자가 그냥 방치하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99마리를 방치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지요. 왜?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왜 99마리를 방치해 뒀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도 잘 모르는 것이고 말씀의 뜻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잃은 동전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연거푸 3번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3가지 비유에 나오는 공통점을 가지고 전체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인데, 오늘 이 3 비유에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잃어버렸다. 다 잃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요, 잃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인이 동전 하나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버지도 아들을 잃었다가 이렇게 다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걸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아파요. 그런데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픈 것과 잃어버려서 마음이 슬픈 것은 다른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려서 슬픈 거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실의 슬픔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잃어버렸는데 슬퍼하느냐? 그것은 잃어버렸는데 다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수많은 상실의 슬픔을 겪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요. 내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있어요. 젊음의 건강도 잃어버려요. 청춘도 잃어버려요.
직장도 때로는 잃어요. 그때 슬픈 거예요. 왜?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끝까지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도라고 해요. 애도. 우리의 삶에는, 상실의 슬픔에는 오랜 시간의 애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슬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과 분실은 달라요. 상실은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상실이라면,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분실이에요. 분실은 마음은 아프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분실한 것은 찾을 수 있기에,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이 싹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분실된 것은요, 찾으면 아픈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분실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빨리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온 산을 헤매며 찾는 것이고, 여인은 집 온통 쓸면서 찾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찾는다는 데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는다.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 8절에 보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버지도 잃은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직 아들이 먼 데 있지만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야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찾을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서 아파만 하고 있습니까? 얼른 찾으러 나가야죠. 산에서 잃어버렸다면 산을 뒤질 것이고,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장롱 밑을 쓸어낼 것이고, 아들이 집을 나갔다면 찾거나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서 기다려야죠. 제가 부교역자로 목회했었던 교회를 나중에 제가 다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부교역자가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고장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제가 고쳐야 돼요. 근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때마다 부르면 항상 달려와서 도와주시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분하고 너무 친해졌죠. 이분은 하여간 제가 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집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늘 달려와서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너무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돼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분과 헤어졌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제가 다시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다시 부임해 왔을 때 와서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안 계세요.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분만 떠났지 부인과 자녀들은 여전히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미 그분은 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알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부인을 통해서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약속 좀 잡자고 해도 절대 저를 안 만나줘요. 하루는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간절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 말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새벽 6시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그분 입을 걷어내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좀 일어나 보라고. 아니 내가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받냐고, 왜 이렇게 안 만나주냐고.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원체 친분이 있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안 갈 수가 없었고 그 마음을 그분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 받아준 거죠. 집사님 다시 나오셔야죠.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신앙의 배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듣는다면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지만 그분 예수 믿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오시라고, 다시 나오시라고. 그런데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분의 그 신앙적인 문제가 너무 큰 벽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권면했죠. 본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옆 도시에 있는 교회에 이 마을에서부터 그 마을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결국은 다시 나가시게 됐어요. 제가 총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마지막 떠날 때 그 부인, 그때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남편이 교회 안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목사님이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만일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남편 지금까지도 교회에 떠나고 있었을지 몰라요. 비록 본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고 친하고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픈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 찾아가십시다. 왜요? 상실이 아니잖아요. 상실은 위로밖에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분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찾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분실의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여인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기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가지 비유의 3번째 공통점은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즐거워했다. 목자가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 즐거웠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너무 즐거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즐겁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즐거움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얕은 즐거움이 있고 깊은 즐거움이 있어요. 짧은 즐거움이 있고 긴 즐거움이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 비할 바 없는 가장 놀라운 즐거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즐거움은 이 세상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넓은 즐거움이요, 가장 깊은 즐거움이요, 가장 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1학년에 입학을 해서 같은 반에 있는 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손선우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미션스쿨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배가 재밌겠어요? 성경 공부가 재밌겠어요? 신앙수련회가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재미없어 하니까 저는 너무 재미있는데, 저는 너무 즐거운데,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성탄절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수줍게 부끄러운 듯이 성탄카드 하나를 이렇게 내밀면서 하는 말이, 영기야, 나 태어나서 오늘 성탄카드 처음 써봤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 성탄카드를 써볼 일이 없죠. 야, 나 태어나서 처음 성탄카드 썼다면서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뜯어서 읽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기야, 나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 같은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성탄카드에 썼을 때에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전도의 기쁨을 느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생각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긴지 그때 감격이 지금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선우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이민해서 자리 잡고 지금도 미국에서 사느라 저하고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선우야, 혹시 이 영상 보면 나한테 꼭 연락해라.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은 아들, 그 때문에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찾을 수 있기에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냈을 때 그 잃어버린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찾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저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왜요? 그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오직 그들을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과 얼마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역전성결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와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충만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우리 역전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